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중생,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중생이라는 단어, 거듭남이라는 단어 잘 안 들어봤죠? 생소한 단어죠. 근데 교회에서는 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무슨 모습이냐면 이 거듭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듭남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어렵게 말하면 중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는 이 중생이라는 단어도 알렸으면 좋겠고 대부분은 거듭남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이 너무 만족스럽나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 만족해요?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사는 것 나쁘지 않아. 혹시 생각합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바뀌길 원하면서 그 마음의 소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싫었습니다. 나는 제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되게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모습이 되게 통통하고요. 진짜 못생기고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호감형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가진 것도 없었고 굉장히 암울한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중학교 2학년을 보냈습니다. 내가 키도 컸으면 좋겠고 잘생겼으면 좋겠고 인기도 많았으면 좋겠고 가진 게 많아서 막 마음대로 사용해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나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뭐 말버릇,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또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때로는 자꾸 되돌아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다시 생각하죠. 야,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 아예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데요. 이것을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오두막이라는 이 소설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피조물을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다. 옛 종류의 사람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아니까 3장 3절이. 그런데 이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예배를 더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 더 많이 읽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하시는데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again, 영어로만 again이죠. 다시라는 뜻인데 이 다시라는 뜻 말고도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뭔가가 온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전치사처럼 위로부터라는 단어를 쓸 때도 다시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은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뜻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시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성경이 뒤에 보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들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그 의미 속에서 내가
완전히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다시라는 말이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 다시 태어난다는 어떤 리플레이가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위로부터 만들어져 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마음먹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결정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이 이렇게 쓰다 보면요, 여러분 자꾸 이게 전원을 껐다 키는 습관이 있나요? 자주 껐다 키면서 사용하시나요? 아니죠. 한번 키면 웬만해서는 전원을 오프했다 다시 키는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 핸드폰을요, 빠르게 좋은 핸드폰을 잘 쓰려면요, 주기적으로 껐다 켜야 된대요. 왜냐하면 계속 켜놓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 프로그램들이 꼬여가지고요, 느려진답니다. 또 쓰다 보면 오랜 시간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내 맘대로 잘 안 되고 버벅대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핸드폰이 망가졌네? 엄마 바꿔줘요. 혹시 그렇게 얘기하나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장 초기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핸드폰을 원래 최초의 모습대로 바꾸는 겁니다. 안에 운영 체계를 내가 프로그램들을 다 지워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핸드폰으로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느낌 바로 이런 거예요. 단순히 겉모습을, 야, 너 쌍꺼풀 없는데 쌍꺼풀 좀 만들고, 너 좀 살이 쪘는데 내가 살 좀 빼게 해주고, 너 키가 좀 작은 것 같아. 내가 너 한 10cm 좀 키워줄게. 이런 겉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요, 실수하면 안 되고요, 완벽해야 된대요. 그 교회 다니는 그 순간부터 하루를 딱 나 교회 다니기를 결정해서 하고서 그 다음날 교회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착해야 돼요. 완전히 그 순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물론 착한 삶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요, 우리의 성격을 고치고 우리가 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지침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숨게 돼요. 피곤해지니까 교회 나오지 않게 돼요. 그냥 난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믿을래 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하나님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며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다라고 질문한 거거든요. 그 답이 이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니고데모한테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너 나쁜 짓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행동은요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바뀌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바뀌면, 그 본질이 바뀌면요,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뀌어지면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달라지면서 뭐가 생기냐면 습관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 습관이 바뀌면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지냐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교회에서 티 안 나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 중생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 내가 가지지 못했던, 내 안에 없었던 아주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뭘 약속하셨냐면, 그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정보로 확인하고, 이건 색깔이 뭐네, 저런 어떻게 생겼네, 어떻게 움직이네, 뭐가 있네 없네 라는 것을 판단하는 정보의 역할을 하는 이 보는 것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보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어지고 그 하나님과 내가 새롭게 관계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 내가 엄마 아빠가 권사님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와야 돼. 뭐 여러 가지 의무와 어떤 책임감 때문에 혹시 오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기계 의무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이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도 말씀 듣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유튜버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체험하면서 하려고 한 교회 갔다가 그 리뷰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하냐면, 교회 참 좋은 얘기가 좋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마음의 심지가 굳고 어려운 일도 잘 견뎌내고 이런 건지를 내가 가보니까 이해가 되겠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으로 그게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좋은 말씀으로 들렸던 소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가 멀리 느껴졌습니다. 아,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기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이 기도가 진짜 말이 되는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죄를 그냥 실수 정도로 생각했어요. 아, 죄 짓는 거 뭐 누구나 하는 건데 뭐 그 정도야, 뭐 내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그런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면요, 아, 이것이 이 아주 자그마한 죄의 모습이 내 생명을 죽이는 방향으로 나를 이끄는 것이구나라는 통찰력이 생겨서요, 그것을 끊어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참 이렇게 물은 가깝지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은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 스스로 그 변화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그러면 로봇처럼 만드느냐? 그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나는 그 명령을 따라 무조건 행동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요,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뻗어서 우리가 손을 잡게 만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그거 안에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것을 결정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 감리교회가 어떤 한 사람이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야지 하고 계획서를 써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회 처음 시작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신데요, 18세기에 한 런던에서 굉장히 실패를 경험한 목회자였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고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었어요. 마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난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그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작은 기도회에 참여했는데, 그 모임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이상하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던 것이냐면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이야기, 그 성경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진짜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그 기도에도 박차고 나오고 싶은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여하게 된 자리였는데, 이상하게 그때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존재가 갑자기 믿어지고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과 생각과 삶에 대한 열정들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신뢰하게 되었고 내 죄가 모두 다 사해졌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단순히 어떤 유명한 연극을 보고요, 확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뭐 이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감정 폭발함 속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고 새 출발해요 거듭남을 경험한 이 목사님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는 새로운 거듭남은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서 믿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서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중생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거듭난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규칙적으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죠. 나는 예수님 믿는 삶이라 고백하죠. 근데 어떤 규칙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제나 어디서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태도가 합리화했던 삶 속에서 돌아서는, 그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교회에서 보면요, 술 담배를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 술 담배 끊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해요. 정말 어렵다고요. 쉬운 일이었으면 세상 사람 다 끊었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저절로 자연스럽게 술 담배가 멀어졌대요. 이런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것이 싫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혼자 버티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것을 떠나지 말아야 돼. 믿어야 돼. 믿는 생활을 해야 돼. 막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완벽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요, 우리가 돌아갈 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피곤하고 힘들죠? 그때 여러분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오면 더 짜증납니까? 혹시? 아니, 내 침대에 누우면 내가 편안히 있어서 그때만큼은 여러분이 마음이, 물론 부모님이 많이 안 건드리신다면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 집에서 쉼을 얻잖아요. 여러분이 돌아갈 집이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요, 여러 직장에서 생활하고요, 힘들게 살아갑니다. 돌아갈 집이 없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요 돌아갈 집을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도요. 이 돌아올 집에서 여러분이 쉬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버티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살아나는 중이십니까? 예수님을 정보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이 더 착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여러분 삶 속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를 위로부터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 안에 새 생명을 시작해 주세요. 이 고백을 여러분이 이 시간 배워서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듭난 사람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거듭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오늘 가사 우리 함께 불렀던 야훼라는 찬양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탄식할 때, 외로움에 절망할 때 우리의 모든 호흡은 야훼 하나님을 부르네. 중생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소망 없는 메말라버린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의 담비를 부으셔서 우리가 숨을 쉬게 하시고요. 새롭게 살아가도록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움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위로부터 성령과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만들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소망합니다.